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148편도 역시 할렐루야 시편에 해당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맞춰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147편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48편은 모든 천지와 만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천지와 만물, 온 우주적인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하늘과 있는 모든 것들, 또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찬양할 자들로 초청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4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가운데서 무려 12절, 거의 매 구절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은 우리의 내용들을 보면요, 1절부터 6절 내용에서 쭉 보면 하나의 연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또 그 이후로 크게 또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5절과 6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고, 7절에서부터 또 쭉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할 이유에 관하여서 13절에서 역시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148편의 내용은 전 우주적인 찬양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표현 하늘에서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대상들, 또 그 존재들,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든 천사여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고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 모든 군대, 영적인 피조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종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종들, 영적인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죠. 3절에서 이하에 보면 해와 달, 밝은 별들, 4절에는 하늘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그것들을 다 불러서 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대상들, 영적인 피조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광명체들 다 초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 이유에 관해서 말해주기를 5절에 보면은 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부르는가, 촉구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그런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5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말한다면 6절의 내용은 그 지으신 모든 만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창조와 섭리의 내용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관심을 갖는 표현,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대상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한 다음에 이제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역시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8절 보면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 작은 산들, 과수, 모든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모든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왕관으로 지어주신 모든 인생들을 불러드립니다. 11절에 보세요.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그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부르고요. 12절에는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남녀, 노손, 빈부귀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요?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성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기억성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가 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분이 언제나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특별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높이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찬양받으리다. 하나님은 찬양거리가 되신다. 모든 성도의 찬양거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찬양하는 것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의 심령이 터져나올 듯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위대하시고 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으로 온 우주를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넘쳐 흐르는지 모든 대상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가서 보면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 하늘의 예배,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대상들이 24장로, 네 생물들 이렇게 표현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 불러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은 그대로 그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모든 지음받은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자신들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유독 사람만큼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일들을 일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음받은 모든 다른 대상들은 자기가 지음받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잘 나타내는데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마치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냐, 항상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지음받은 본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항상 떠나버리는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로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한다 그런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 그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기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기에 그 호흡을 받아서 우리 몸 안에 신진대사들을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몸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행하셔서 우리로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본래의 자리, 우리를 지으시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존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오늘도 호흡하고 숨쉬며 살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기에 내가 눈을 뜨고 이 아름다운 대지를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 땅의 삶, 인생의 70년, 80년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임을 고백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간다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읽어요.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 드리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를 낱낱이 기록하면서 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을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이야기하십니다. 영광의 찬송.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 쭉 가서 보면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을 택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생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이 왜 그 일들을 하셨는가? 역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면 언제나 고백하면서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섯 동안의 삶을 시작하는 또 첫날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리고 베풀어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구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시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죄로 빠져들지 않도록 힘을 쓰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스며들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면 빨리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벅찬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와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힘써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진토와 파멸로 벗어날 수 없었고 일생토록 죄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져주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호흡하고 숨쉬며 존재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천지와 만물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세계가 주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가 크고 귀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마음속에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의 양심을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를 높이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